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구약 신약 말씀무장 261회가 되겠습니다. 261회입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기하 목사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분들은 이리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대와 우리 후대에도 이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의 사후에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92회가 되겠습니다. 92회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3대 종파 중에서 이 개신교만이 공의 언약을 버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개신교의 이 구원론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을 외쳤는데 이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압축해서 이런 구호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은혜 중심, 믿음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이라든지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은 없을 겁니다. 아마 율법을 어겨도 됩니다. 여러분 죄 많이 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개신교 신자들이 많은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개신교는 은혜 언약 중심으로 해서 구원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주교와 정교하고 사후세계의 관도 달라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 3대 종파의 사후세계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후세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부활인데, 사후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인데 이 부활에 대한 그 부활론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최후 심판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을 때 모든 인류가 부활해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을 한다고 하는 거는 뭐 정교나 천주교나 개신교나 대체로 일치를 해요. 그래서 이 부활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정교는 어떻게 이렇게 교리를 정리를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회개와 사랑 안에서 살아온 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부활론이라는 것은 생명의 부활 있죠. 이 생명의 부활 사후에 그러니까 최후 심판 때입니다. 최후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그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정교, 동방정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회개와 사랑 안에서 살아온 자, 즉 하나님의 친교, 이 정교의 구원론의 핵심인데요. 신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오시스라고 써요. 데오시스. 이 데오시스는 하나님의 형상화 된다는 그런 의미를 압축해 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화, 하나님화 된다 이런 의미로 써요. 한자로선 그래서 신화 이렇게 씁니다. 뭐 성화, 영화 이렇게 쓰듯이 이런 신화라는 용어를 정교에서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화 돼 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자기 자신을 열어놓은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례 안에서 은총에 참여하며 끝까지 회개한 자. 그래서 이 정교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례입니다. 성례. 그러니까 이 세례도 성례 안에 들어갑니다. 보통 성사라고 하죠. 보통 천주교에서 이제 성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성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성례가 뭐가 있느냐? 개신교에서는 성찬하고 세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례 안에서 은총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끝까지 회개한 자는 마지막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이 천주교에서는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 안에 죽은 자, 그러니까 성화 은총 상태에서 생을 마감한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대죄 없이 죽거나 대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회개, 어저께 제가 회개 이야기했지요. 죄의 고백으로 용서받은 자, 그 다음에 연옥에 있다 할지라도 연옥의 정화 과정을 걸친 후에 최종적으로 천국으로 이렇게 귀환을 하는데, 이들도 마지막 날에 최종 생명의 부활에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신교에서는 어떻느냐? 생명의 부활에 누가 참여하느냐 했을 때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이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신득이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의 핵심은 이신득이의 구원론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이신득이 구원론이 핵심이에요. 이 개신교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것도 오직 믿음 나오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그 믿음이 열매로 드러난 자.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선한 행위로 선한 행위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드러내놓고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찍혀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신앙을 가진 자, 진짜 신앙을 가진 자, 진짜 신앙, 진짜 신자는 끝까지 보존된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신자가 있으면 이 반대말로 가짜 신자가 있겠지요. 가짜 신자.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을 핵심을 믿음만 들어가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래서 개신교의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기준이 믿음이에요. 기준이 믿음이라니까. 이게 맞는 거 같죠, 여러분? 이게 맞는 거 같죠? 틀립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여드릴게. 그래서 진짜 신자는 끝까지 보존된다는 믿음, 이게 루터의 성도 견인의 교리예요. 그래서 개혁파라든지 루터파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알미니안파에서는 이와 같이 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가로 4번 해가지고 하나의 번호를 만든다면, 4번 해가지고 하나의 번호를 만든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진짜 신자는 끝까지 보존되고 이렇게 한다. 그지만은 그건 루터파나 이런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또 다릅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믿음을 버리면,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배도하면, 그렇게 할까요? 배도하면 그거는 구원 상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에서는 칼빈주의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칼빈주의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칼빈주의에서는 진짜 신자는 끝까지 보존된다고 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해 간다고 하는 성도의 견인론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칼빈주의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자기 자유의지로 믿음을 버리면 그건 구원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굽니까? 기준점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의 열매라고 할게요. 믿음의 열매가 드러난 자, 믿음의 열매,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왔다 이거요. 이걸 선한 행위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선한 행위에 대한 용어를 잘 안 써요. 쓰면
행위, 왜 그러냐면 이 개신교는 행위 구원론이요, 행위에 의한 구원론이 아니라 기준점이 믿음에 의한 구원이기 때문에 행위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면 된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진짜 신자는 끝까지 보존된다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건 칼빈주의에 나옵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믿음을 버리면, 배도하면 구원이 상실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여기에서도 뭐가 기준점이냐면 믿음이 기준점이에요. 행위가 기준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에 다 참여하는지 성경에 한번 보자고. 성경에. 자, 성경에 한번 보자고. 이 성경.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기독교 3대 종파는 다 받고,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어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하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해갖고 기준점이 행위가 돼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생명의 부활에 요한복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다루고 있지만 이 마지막 최종 부활에 있어서는 행위를 기준점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누가 나오느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그 기준점이 뭐냐 했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 선을 행한 자, 행위란 말이야. 근데 자꾸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성경 기절을,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갖고 직접 그분의 입으로 전한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뭐 칼빈이 그러면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입니까? 여러분, 내가 개신교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칼빈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돼요. 어떤 인간의 말, 어떤 목사의 말이 기준점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이것이 딱 문자화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이걸 뒤에 없냐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기준점은 선을 행한 자예요. 그래서 행위가 기준점이라니까.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야.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누구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악을 행하는 자라니까.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예요. 이 심판의 부활에 나오는 자가 누구냐? 악을 행하는 자란 말이야. 악. 그래서 이 선과 악이 나와요. 그러면 인간에게 선과 악이 어떻게 왔느냐? 인간에게 선과 악이 온 이유는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선과 악이 온 이유는 선악과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된 거예요. 선이라는 걸 배워서 알고 악이라는 것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납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성장하면서 안에서 이 악한 심보하고 선한 심보가 같이 성장해요. 이 악한 심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심보도 있고 악한 심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든 천주교든 정교든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를 잡아야 된다니까. 자꾸 성경 덮어놓고 자기 머리로 교리를 만들면 안 돼요. 이 생명의 부활에 누가 참여하느냐 했을 때 개신교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신득이 구원론에 입각해갖고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 받은 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기준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이 1번, 2번, 3번 이게 전부 다 믿음이죠. 믿음. 이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의 기준점을 믿음으로 잡았다고 개신교에서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선을 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선과 악을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부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딱 답을 주신 거야.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해야 참여한다니까.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전부 다 불못에 던져져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최후 심판이 있으면, 최후 심판이 있는데 이제 생명의 부활 있고,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이 최후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는 최종 최후 심판을 받고 어디를 가느냐? 이것은 천국에서 영생해. 여기는 천국에서 영생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번호를 제가 붙여 드릴게요. 자, 번호를 붙여 드리면, 자, 요거는 2번이고 요거는 1번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최후 심판을 받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불못에 들어간다니까. 여기에서 영벌을 받아요. 불못에서. 이게 최종 악인들이 들어가는 처소예요. 잠깐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진짜 신자, 가짜 신자, 믿음을 중심으로 해갖고 사람을 둘로 구분하는데, 그렇게 구분하면 망합니다. 성경은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해놨어요. 이걸 선인 또는 악인, 이렇게 선인 또는 악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을 선인,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사람이 악인. 그래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해놨다고. 이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천국과 불못으로 갈라지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심판의 부활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불못에 들어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그걸 영벌이라고 그래요. 영벌. 영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옥은 영벌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영벌이 아니에요. 영벌이 아닙니다. 영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영벌을 받는 장소는 불못이에요.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에도 기독교에서는 이걸 구분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던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연편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염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자들인데, 여기에도 나와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이게 불못이에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지옥으로 해석하던데, 이게 영원한 불이 불못이라니까. 지옥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연편에 있는 자들, 이 저주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게 염소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못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불못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사람을 위해서 만든 적이 없어. 이 불못은.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 그렇게 할게요.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가 아니야. 그런데 지옥은 달라요. 지옥은 여러분 다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복음 12장 5절에도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죽인 후에, 우리가 죽임을 당한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야. 이 땅에 있을 때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거야.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게헨나는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1번을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너희에게만 이야기했어.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했다니까. 그래서 이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고, 이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형벌의 장소예요. 그래서 영원한은 제가 뺄게요. 그냥 형벌 장소예요. 형벌 장소.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고, 이 불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처음부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소예요. 이거 여기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는 말은 이 불못을 두고 오는 말이에요. 불못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성경에 딱 못 박아줬어요. 이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소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게 답이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답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여기에 던져진다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누가?
누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니까. 여기가 불못이에요. 여기가 마귀의 최종 종착지예요. 마귀의 최종 종착지. 이 불못이라고 하는 불과 유황못은 이걸 줄여서 불못이라고 보통 계시록에서는 이게 불못이라고 써요. 근데 이 불못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야. 천사들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거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든 거는 지옥이에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공간복음에 나오는 이 지옥은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거 형벌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동방정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이 지옥론이 왔다 갔다 하고 엉망이야. 성경대로 잡혀있지 않아요. 성경대로 정확하게 만들려면 불못으로 딱 잡아야 돼요. 불못. 그래서 이 불못에는 누가 가냐면 최후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 요거 사람들이란 말이야.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 이들도 불못에 던져진다니까. 이 불못에 던져진 자는 요한계시록 20장 20장 이게 끝까지 가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만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불못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 불못에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지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지옥하고 불못을 구분을 안 해요. 성경에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분을 안 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분을 하는 즉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건 더 박살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지옥과 불못을 기독교에서는 통으로 하나로 봐버립니다. 그러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이 왼편에 있는 자들, 이 저주받은 인간들, 이 자들은 어디에다가 집어넣냐면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이걸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한가 내가 이걸 찾아봤더만은 전부 다 지옥으로 해석하더라고. 여기를 갖다가. 이게 불못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장소가 불못이라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답이. 계시록 20장 10절에 영원한 불, 이게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그냥 영원한 불이라고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면 불과 유황못 해갖고 이게 줄이면 불못이야. 요한계시록에서 그냥 불못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불과 유황못으로도 나옵니다. 이게 5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최후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니까. 다 지옥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했어. 천주교도 그러고 동방정교도 그러고 개신교도 그러고 지옥에 던져진다고. 지옥이 아니야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다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 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많다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박영규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에 보면 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의 수가 1000대 999야.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1000대 1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의 부활에 나오는 자가 누구냐, 그 기준점을 행위를 잡았단 말이야. 이 요한복음이 은혜 언약이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다루고 있어요. 근데 최종 부활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행위를 이야기했어. 이 최후 심판 때 이 생명의 부활에 나올 자가 누구냐, 예수님 믿는 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을 행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개신교의 구원론이 바뀌게 돼 있어. 이 사람들아, 왜 성경 말씀을 뒤집냐고. 당신들이 예수님이야 성경 말씀을 뒤집게. 성경 말씀을 폐하고 성경 말씀을 변질시킨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합니다. 목사든 그거 성도든 그건 용납을 안 해요. 다 지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지옥이 있다니까. 이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은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형벌의 장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솔케 올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원한 영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니까. 여기는 나오는 장소예요. 죄값을 다 갚으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6절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선을 행한 자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놨어.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안 돼.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하나님이야? 당신들이 예수님이냐고. 이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함부로 바꾸게. 바꾸면 저주받아요. 언약을 변질시킨 사람, 언약을 의도적으로 폐한 사람들, 언약의 말씀을 자꾸 변질시킨 사람들은 용납을 안 해요. 하나님이 목사라도 용납을 안 해요. 그거는. 그래서 평생 하나님 일을 하고도 수많은 기독교 목사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가 누구냐?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가 누구냐? 예수님 안 믿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악을 행한 자라고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이 말씀을 전부 다 개신교는 막 믿음 하나 갖고 막 구원을 믿음 하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 하나만 갖고 잡은 거야. 그래서 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야지 루터의 말을 따라갖고 풀면 되겠습니까? 루터가 뭔데? 칼빈이 뭔데? 루터가 뭔데? 그것도 인간이에요. 루터도 인간이고 칼빈도 인간이고.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왜 그들의 말에 무게를 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무게를 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둬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 두 번째로 기독교 3대 종파, 3대 종파가 정교, 천주교, 정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있습니다. 세 종파가 있는데 모두 다 어떻게 교리가 만들어져 있느냐, 간략하게 제가 도표로 만들었는데 최후 심판 전에 부활이 있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최후 심판 전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이 말이요. 최후 심판 전에 부활이 있다고 가리킵니다. 부활이 있다고 가리켜요. 언제? 최후 심판 전에. 그래가지고 이 부활이 있다라는 거, 부활이 있고 난 후에 뭐가 있다? 최후 심판이 있다고 다 돼 있어요. 최후 심판이 언제 있느냐? 요한복음에는 최후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있어요. 개신교는 이걸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이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최후 심판 날이 언제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라고 해놨더라고. 정신 나갔지.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예수님 재림 때 여러분 최후 심판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재림이 있으면은 최후 심판이 그때 있겠네? 그때는 최후 심판이 아니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산자의 심판이라 그래. 그거를.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산자의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죽은 자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최후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교리를 수정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저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면 이 기독교의 모든 틀린 교리들, 그 빗나간 말씀들을 다 수정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교리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은 피해를 누가 보느냐? 기독교인들이 본단 말이야. 기독교 목사가 그 피해를 보고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피해가 뭔데? 지옥 떨어지는 거라니까.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소라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소는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부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것을 구분 안 하고 지옥이 불못이고 불못이 지옥이다. 내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여기 전부 다 보니까 기독교의 모든 해석은 이걸 지옥으로 다 해석했더라고. 야, 이 사람들아, 이게 어디 지옥이라는 말이 어디가 나와? 여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여기 지옥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고. 영원한 불이라고 나오지. 영원한 불의 답을 찾으려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보면 미혹하는 마귀들이 들어가는, 던져지는 장소가 불과 유황못으로 나와. 불못으로 나온다니까. 지옥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교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지옥과 불못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하는 순간에 기독교 교리는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개신교 목사들은 지옥과 불못을 구분을 안 합니다. 천주교는 이걸 어떻게 구분했느냐? 이걸 연옥이라고 불렀고, 지옥을 연옥이라고 불렀고, 불못을 지옥이라고 말한 거야. 천주교는 이게 구분이 있어. 그리고 어디에도 구분이 있냐? 동방정교도 구분이 있어. 동방정교에서는 이 지옥을 뭐라 그러냐? 하데스로 본 거야. 그리고 이 불못을 뭐라고 봤느냐? 게헨나 지옥으로 본 거야. 그래서 동방정교하고 천주교는 형벌의 장소가 두 개예요. 동방정교도 형벌의 장소가 두 개고, 그 다음에 천주교도 형벌의 장소가 두 개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왜 이걸 두 개로 못 만드느냐? 만드는 순간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상대 종파가 최후 심판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최후 심판은 유대 문헌에도 다 나와요. 유대 문헌에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전 인류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정교도 똑같고 천주교도 똑같고 개신교도 똑같아요. 이 부활의 대상이 누구냐? 의인만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악인만 부활하는 것도 아니다.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 3대 종파가 이건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죽어가지고 저 세상 가는 거는 각각 달라요. 개신교에서는 개신교 목사들이나 개신교인들은 이거 잘 알 거야.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 가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개신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심판을 개별적으로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이 말이요. 이렇게 나눠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개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똑같아. 개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개신교, 천주교, 정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장소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기독교 안에 같은 성경인데 다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성경을 다르게 보는 거야. 같은 성경인데 해석이 다른 겁니다.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해석이 다른 거야. 그래서 정교는 사람이 죽고 나면은 어디를 가느냐? 낙원과 하데스를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낙원과 하데스. 이해하셨습니까? 낙원과 하데스. 이 낙원과 하데스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천주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개별적으로 다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 연옥으로 들어간 사람,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 세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개신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개신교는 천국과 지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달라요, 이렇게 다. 근데 여러분,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다 틀려요, 이거. 개별 심판을 받고,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지옥 있죠?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 아까 제가 저 위에서 이야기했던 불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지옥은 영원한 형벌 장소야. 근데 아직 최후 심판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옥을 들어가냐고. 그래서 이것도 미스예요. 미스라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식으로 만든다고 봤을 때는 개별 심판을 받고 어디를 들어가느냐?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 그리고 뭐가 있느냐? 이것이 있는 거지. 뭐가 있냐? 부활이 있어. 부활이 있는 다음에 뭐가 있어? 최후 심판이 있어. 그러면 최후 심판 때 뭐가 있습니까? 최후 심판을 받고 어디로 나눠갑니까? 여기에서는 천국과 불못이 되는 거야. 이게 달라. 이렇게 돼 있어, 루트가. 성경의 루트입니다, 이게. 전 세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저만 그렇게 해요. 저만 이 루트로 해석합니다. 한결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야.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마귀의 자식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지옥에서 마지막 날 부활을 할 때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불못에 던져져요. 천국에는 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만 입성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본 빼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풀려면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공의 언약과 은혜 언약이 알아야 돼. 그래서 구약의 은혜 언약은 창세기고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공의 언약은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공의 언약의 핵심은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니까. 공의 언약의 핵심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지옥이 나오는데 지옥과 천국이 나오는데 율법에 의해서 갈라져요. 행위에 의해서 갈라진다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했을 때 행위로 기준점을 뒀잖아요. 우리 자꾸 기독교에서는 이걸 자꾸 행위로 안 보고 이거를 자꾸 믿음으로 풀라고 하는 그 못된 습성이 있어. 기독교 목사들의 못된 습성이야 그게. 왜? 자기들이 은혜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범위 안에서만 성경을 풀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못 푸는 거야. 왜 그렇게 카테고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그 감옥에 갇힙니까? 왜 그 감옥에 갇혀갖고 그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푸냐고.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특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천국지역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지역은 율법에 의해서 갈라져요. 행위에 의해서 갈라진다니까. 그리고 이 최후심판 때도, 최후심판 때 뭐가 있어? 생명의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단 말이야. 이 두 부활이 있다고. 여기다 두 종류 해줄까? 그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언제? 최후심판 때. 그러면 봐보세요. 최후심판 때 두 종류의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로 나왔어.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이 천국에 입성하는 거야. 최후심판 때, 이렇게 해줄게. 생명의 부활. 두 종류의 부활 중에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근데 최후심판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 못하고 심판의 부활로 나왔다. 그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 최후심판 때 심판의 기준점이 행위라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기독교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위에 다시 올라가 볼게. 봐보세요.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의 기준점이 뭐냐. 전부 다 믿음으로 잡아놨어.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2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의 열매가 드러난 자. 세 번째 진짜 신자는 끝까지 보존된다는 믿음. 보존된다고 믿음. 이건 자기들의 믿음이지.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달라. 배도하면 구원 상실한다고 그건 가리킵니다. 그들이 구원 상실을 가리켜요. 근데 이 기준도 결국은 행위에 의한 것보다는 믿음에 의한 기준이 강해요. 이 알미니안도. 그래서 개신교의 기준점은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를 예수님은 선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개신교는 이걸 바꿔버렸어. 자기들 교리로 바꿔버렸다니까. 믿음에 의해서 이 생명의 부활이 결정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바꿔놔버렸다니까. 이거 기독교 교리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라고. 이 생명의 부활에 나온 자가 예수님 믿는 자라고 이야기했냐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어도 아까 어디 갔어?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마지막에 최종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최후심판 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최후심판 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선을 행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여기는 불못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불못에 들어간 사람은 악을 행한 사람이야. 선악으로 구분했다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온다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그러면 왜 이거를 공간복음에 기록 안 하고 왜 이걸 요한복음에 기록했냐고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거야. 요한복음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 날에 있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 날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마지막 날의 구원 그걸 알려주고 있다니까. 요한복음에서. 공간복음에는 그 비밀이 안 나와요. 최후심판의 비밀이 안 나와요. 공간복음에는 이 최후심판의 비밀이 안 나온다고. 공간복음에는. 그래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지막 날에, 이 최후심판은 마지막 날의 일이에요. 마지막 날의 일이라니까. 이거는 마지막 날은 어디에 기록됐냐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의 6장에.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기준점을 선악으로 잡았다니까. 근데 왜 기독교에서 이걸 뒤집어 엎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선악이라는 행위로 이 마지막에 부활을 그렇게 결정해 놨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그러면은 뭐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거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그렇게 잡지 않았다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래서 최후 심판도 마지막 날에 있는데 이 마지막의 비밀은 요한 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은혜 언약에. 그래서 공간 복음에는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의아할 거야. 요한복음 5장 29절에
하이 요한복음이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다루고 있는데 왜 행위를 다루고 있냐고. 이게 의아할 거야. 왜 근데 요한복음 5장 29절 이 마지막 날에 있는 부활, 두 종류의 부활을 요한복음 29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왜 있냐면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는 일이야. 마지막 날에 이게 일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개신교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 이거 문자를 보고도 여러분 이해가 안 갑니까?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모든 심판은 여러분, 천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심판은 선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심판은 선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선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언약에서, 공의언약이 어디에 있냐면 신약성경은 예수님 말씀 중에는 공간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간복음은 행위에 의해서 천국 지옥이 나눠지는 걸 다루고 있는 거야. 근데 개신교는 이걸 믿음으로만 갖다가 풀어버렸기 때문에 죽어도 성경을 못 풀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못 풀게 되어 있다니까. 죽어도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저 세상 가서 개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지옥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백성,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백성이야. 성경에 나오는 기준으로만 보면. 자꾸 불신자에 대해서 여기다 끌고 오지 말라고. 이게 공의언약에 있는 내용이라니까. 공의언약. 이게 공의언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공의언약은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개별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지옥으로 나눠져요. 이게 공의언약에 나와. 공의언약이 어디냐면 공간복음이야. 신약성경 예수님 말씀 중에는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이 천국 지옥이 나눠지는 것은 뭘로 기준점을 잡냐면 율법을 행했는가 안 행했는가, 그걸 기준점으로 잡아서 천국 지옥을 나눈다니까, 하나님께서. 즉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기준으로 해서 천국 지옥을 나눈다니까.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자꾸 이 천국 지옥을 나눌 때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거 하나만 갖고 나누는데, 그런 기준점으로는 없어. 성경에 없다니까 이 사람들아.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야. 어떻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어떻게 행위가 나오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걸 지워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바꿔놔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바꾸면 죽어요. 그걸 바꾼 목사들은 전부 다 지옥에 다 던지게 돼 있습니다. 구약에 내가 저번에 말씀해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는 자 전부 다 불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뭡니까 했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놨다니까. 망합니다. 망합니다. 기독교 목사들, 당신들 계속 그렇게 가면 망해요. 다 망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니까.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딱 나온다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자 이렇게 딱 구분돼 있어요. 그럼 카톨릭 성경을 한번 보자고. 무덤에서 나와, 부활할 때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여기 나오죠.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심판이 최후 심판이라니까. 근데 이 천주교는 너무 말을 풀어서 이렇게 해석해 놨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이렇게 심판의 부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resurrection of the judgment,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활이 있는데 resurrection of life, 생명의 부활. 요거는 심판의 부활. 그래서 정확하게 뭐냐, 악한 일들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선한 일들을 행한 자들,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거요. 그래서 이 동사 있지요, 나오리라, 이것을 원래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그래서 이게 다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다 영어에서는 이게 다 생략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생략되냐면 앞에 이렇게 콜론이 돼 있잖아요. 세미콜론이 돼 있잖아. 이게 그들이 나올 것인데 해갖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할 때는 그들이 나오리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 즉 악한 일들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선한 일들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악한 일들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종 심판이든 개별 심판이든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여러분 믿음 심판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런 거 따지는 거 없어요. 최종은 다 선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리해 드리면, 자 보세요.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해 드리면 이게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 이 최후 심판이 있고 심판의 두 종류가 있어요. 심판의 두 종류가 있는데 개인 심판이라고 할게. 개인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심판이냐? 최후 심판이 있는데 이 최후 심판은 단체 심판이야. 개인적인 심판이 아니야. 단체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심판이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 어떻게 되냐면 개인 심판을 먼저 달아줄게요. 개인 심판. 이 개인 심판은 개인 심판의 기준 내가 알려줄게. 개인 심판의 기준도 행위예요. 그러면 단체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단체 심판이 최후 심판인데 단체 심판의 기준도 행위라니까. 심판이라는 건 행위예요. 행위. 착각하면 안 돼. 여기서 뭐 기독교는 믿음으로만 구원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게 심판의 기준을 믿음으로 자꾸 잡는데, 개인 심판이든 단체 심판이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행위만 갖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 심판은 언제 있느냐? 사후에 바로 있어요. 사후에 바로 있습니다. 사후 즉시라고 할게요. 사후에 바로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단체 심판은 언제 있느냐? 이거는 최후 심판 때 있어요. 단체 심판은 최후 심판 때, 이 마지막 날 심판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 심판. 그래서 마지막 날의 심판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고. 근데 이 단체 심판이든 개인 심판이든 심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행위예요. 그 개인의 행위를 갖다가 심판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이 기준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간복음을 한번 봐봐. 공간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공간복음에서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 쭉 내려오면 이거 네 번째 보면은 이 개인 심판의 기준이 어디 나오느냐?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공간복음에 나와요. 예수님 말씀으로는 이게 공간복음에 나온다고.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이게 개인 심판이에요. 단체 심판은 어디 나오느냐? 단체 심판의 기준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구원의 기준점이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건 개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최후 심판, 단체 심판의 기준은 행위라니까. 선악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한다니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이야.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3번 해가지고 제가 다시 여위에 말씀드린 이거를 조금 세밀하게 좀 3번 해가지고 번호를 만들어가지고 신약성경의 두 종류의 심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신약성경의 두 종류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하나는 개인 심판이 있어요. 개인 심판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는 단체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단체 심판이야. 이거는 개인 심판이 아니고 단체 심판이에요. 단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심판은 어디에 나오냐면, 개인 심판은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그래가지고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사후에 심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사후 심판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후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그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죽어가지고 바로 받는 심판을 이야기해요. 개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사후 심판이에요.
사후에 개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개인 심판은 사후에 바로 받아요. 근데 단체 심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심판도 기준점이 뭐냐? 기준이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에서 꼭 알아야 돼요. 뭐 예수님 믿었으면 어떻고 그 예수님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믿음으로만 모든 것을 구원으로 결정 지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 심판의 기준점도 행위입니다. 이 단체 심판의 기준점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이것도 행위예요. 이 단체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단체 심판의 날이 언제냐? 마지막 날이에요. 단체 심판의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6장에 4번 나와요. 마지막 날이.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의 비밀은 요한복음에 나오지 공간복음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은혜의 언약이기는 하지만 마지막 날에 구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의 심판도 여기에 나온다니까. 마지막 날의 부활도 나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의 부활이 여기에 나온다고. 마지막 날의 부활이 어디에 나오느냐?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오는 거야. 이게 마지막 날의 부활이라니까. 마지막 날의 부활. 마지막 날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의 부활이 요한복음 아까 5장 29절에 나와 있다 이 말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이 갖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선한 것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악한 것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전부 다 헬라에 가면 형용사식으로 되어 있어요. 형용사식으로 되어 있다고 이게. 그래서 형용사로 되어 있죠. 파울라 해갖고 이게 형용사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선한 것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것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복음은 은혜 언약이기는 하지만 마지막 날의 구원의 비밀을 요한복음 6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의 부활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날의 부활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선을 행하는 자들은 선한 것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것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의 부활의 기준점, 이것도 행위라니까. 믿음이 기준점이 아니에요. 행위라니까, 행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는 믿음만 강조하다가 이 행위를 버려버리게 됐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행해야 된다 해서 행위를 강조해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성경에 두 종류의 심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받을 때 개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영혼이 가서 받아요. 근데 단체 심판을 받을 때는 이때는 그냥 영혼이 받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 상태에서 받는다니까. 그래서 이 단체 심판은 부활한 상태에서 받게 되는데 이미 부활할 때 자기의 상태를 보고 내가 이미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자인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인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의 부활이 예를 들어서 이 마지막 날의 부활이 이 사람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했다. 이 사람은 천국행입니다. 천국에서 이 사람은 영생을 해요. 근데 마지막 날의 부활이 이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왔다. 이 사람은 불못이에요. 불못. 지옥이 아니에요. 불못이라니까. 불못이라는 것이 뭐냐면 불못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이에요. 이게 형벌의 장소예요. 불못이. 그래서 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것을 다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다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준점이에요. 다른 것을 기준점을 삼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기준점을 삼으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후에 들어가는 사후세계 있죠. 사후에 들어가는 사후세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3대 정파가 사후세계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성경은 같은데 이것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통일된 것은 뭐냐면 정교든 천주교든 개신교든 죽음 이후에 바로 사망 직후죠. 사망 직후라고 할게요. 사망 직후에 개별 심판이 있다라는 건 동일해요.
개인의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영혼 심판. 그러니까 이거를 영혼 심판이라고 할게요. 영혼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교에서는 낙원과 음부를 뭐라고 보느냐? 이게 중간 상태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이 몸이 있다가 몸이 없어진 그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상태는 원래 중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중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하고 정교에서는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이것들이 강합니다. 이것이 강하게 가르쳐요. 중간 상태에 대한 것을.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 중간 상태를 이렇게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중간 상태인 거는 알고 있는데 이 중간 상태를 이렇게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정교에서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은 중간 상태인 중간 영혼이 머무르는 낙원과 음부 지역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낙원과 음부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연옥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종교교육을 통해서 천주교에서 빠져나올 때 천국 지옥은 그대로 물려받고 연옥은 없애버린 겁니다. 연옥을 없애면서 외경이라고 하는 7권의 성경도 같이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성경의 권수가 7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성경이 66권이라고 하죠. 66권이라고 하잖아요. 66권에다가 천주교는 7권이 더 있어요. 그 73권이에요. 천주교는. 그 에티오피아의 동방정교는 성경이 85권까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성경 권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든 개신교든 동방정교든 사후세계에 영혼이 들어가는 거는 다 인정을 해요. 영혼이 들어가서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해요. 이거는. 근데 이 개신교에서는 천주교하고 확실히 다른 것이 뭐냐면 이 천국 지옥이 영원히 결정된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 심판이 뭐라고 있습니까? 이게 뭐 때문에? 최후 심판이 뭐 때문에 있냐고. 최후 심판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최후 심판이 나오는데 최후 심판 때 선악에 의해서 선과 악에 의해서 그것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이 있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이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생명의 부활과 악행한 사람들은 이거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차이가 있다 이 말이요. 이때 최종 결정됩니다. 최종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나눠준다면 여기에다가 성경이라고 놓고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개별 심판을 받고 천국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개별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 지옥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최종 어떻게 되느냐? 최후 심판 때 부활해 갖고 최후 심판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천국과 불못으로 결정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 지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최후로 그들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최후 심판에서도 기준점이 선과 악입니다. 기준점이에요. 이 기준점. 이 기준점에 의해서 뭐가 갈라지느냐? 천국과 불못이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이 천국 지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지옥은 다 하나님 백성들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련된 거라니까. 이거는 불신자들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하나님 백성이고 지옥에 들어간 자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공의언약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지옥을 이 공의언약을 중심으로 해갖고 하나님 백성들이 둘로 나뉜다. 이 천국 지옥으로 나뉘는 것이 행위에 의해서 나눠진다. 이것을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후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공간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최후 심판은.
그래서 여기다 성경을 적어 드린다면 최후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후 심판 때 부활이 있게 되는데, 이 생명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사람이 있다. 이 기준점이 뭐냐? 행위라니까. 그래서 행위에 의해서 천국과 불못으로 갈라져요. 그렇게 갈라집니다. 천국과 불못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행위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간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행위에 의해서 뭘로 갈라지냐면, 이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요한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다 너희라고 돼 있다니까. 이게 너희. 하나님 백성으로 돼 있다니까. 이 너희로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라고 딱 못 박혀 있어요. 너희. 이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죽어서 저 세상에 올라오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개별 심판을 합니다. 행위를 기준점으로 해서 심판해가고 천국적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 최후 심판은 뭐냐? 최후 심판도 행위에 의한 심판인데, 여기는 마귀 새끼까지, 마귀 자식까지 다 합해갖고 다시 심판하는 거예요. 이때는 전부 다 전 인류를 부활시켜가지고. 그것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또 이 어려운 파트인데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와 천주교는 뭐가 있냐면 중간 지역, 중간 상태에 영혼이 머무르는 중간 지역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정교에서는 그것을 음부라고 표현했고,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표현했고, 개신교는 중간 상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영원 심판 받을 때 천국 지옥이 영원히 결정돼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지옥이 개별 심판할 때 결정이 됐으면 뭐하러 최후 심판이 있냐고.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독교 안의 세 종파 중에서 정교하고 천주교는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으로 구원론을 만들었지만, 이 개신교는 은혜 언약만 가지고 구원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중간 상태 이런 것을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래서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